금요일 날, 수요일 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다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로지 한 명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삭에게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에서는 유기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셔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의논하고 이걸 결정하셨나요? 누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이거를 결정하셨나요? 이것을 결정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범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한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한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거라는 거지요. 자, 14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까?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 어떤 불의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거 부당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권한과 그 정도 주권은 얼마든지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로 딱 불러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과 또 24 장로들과 많은 또 구원받은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함을 얻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 잘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능하냐? 라고 말할 때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이게 뭔지 그러면 너는 감히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자격도 없어. 네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많은 질문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질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얘기, 하나님께 뭐 불의가 있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목숨이 붙어 있을까요? 북한에서는요, 최고 존엄에 대해서 그 존엄한 그것을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처형 아니면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넣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택이 고모부인데 그냥 공개 처형을 하는데 말이죠, 방사포를 쐈단 말이죠. 대공포인가요? 뭐 하여간 막 그냥 소총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총으로 그냥 확 갈겨가지고 시신이 그냥 다 그냥 총알에 하도 많이 강한 총알에 맞아가지고 그냥 시신이 다 거의 박살나다시피 해버리지 않았어요? 고모부지만 김정은 한마디 말에 그렇게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최룡해나 또 황 누구 있었죠? 이런 사람들 어때요? 별이 그냥 뗐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높이거든요. 여러분, 공산당 1인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한 나라의 독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도 막 높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높여야 될까요? 예? 말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히 네가 무기에 하나님께 그런 반문을 하느냐? 네 꼬라지가 뭔지 알아?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최고의 존귀함과 최고의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권한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예배를 받기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감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거 틀렸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큼 친밀하게 느끼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다 주관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가, 첫 번째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시. 그럼 여호와의 이름에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14절에 하는 얘기나 19절에 질문하는 얘기들이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일컬까 봐 얼마나 조심했는지, 내 입술이 더러운 입술인데 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도 아버님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높여서 부르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함자를 말할 때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존귀한 분에 대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그런 거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새롭게 하소서 저 자주 듣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막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들어요. 물론 어리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에 다행이지요. 진짜 그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 탓하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물론 우리 조상 중에는요,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조상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존경할 것이 없는 그런 조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조상 탓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상 탓할 게 아니지요. 내 탓이 돼야 되죠. 내 탓. 그죠?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안 되면 조상 탓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지금 어디 있냐 불러내셔가지고 왜 따먹었어? 하고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여자한테 돌리는 거지만 더 나가서는 그 여자를 누가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코가 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물었어.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또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저 뱀 때문에 먹었다는, 뱀 때문에.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서 너는 내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에서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어요? 왜 저놈만 선택하고 저놈만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서라고 하면 그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에서라면 충분히 나올 만하죠? 야곱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죠. 땡큐죠. 그런데 에서 입장이라면 우리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나 지옥 가게 됐어요.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지옥 갈 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됐든 야곱이 됐든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걸 그냥 두면 그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구원해야지 하고 야곱을 구원해냈어요. 그래도 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에서는 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고 본래 자리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에서라 해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을 해도 부족한 거거든요. 왜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 한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니 이거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감사뿐이에요. 네. 동일한 의미에서요, 에서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절을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부르시는 분의 그 마음에 의해서 오로지 결정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불이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15절을 한번 다시 봐봐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춘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자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데요. 16절도 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막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내 기도의 응답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예수를 딱 믿으라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 사실은 그것도 듣기 싫어가지고 거부하던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베푸시고 불쌍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다른 박질했다는 얘기는요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했다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17절 보면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완악하다는 거였어요. 예전 성경으로는 강팍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완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바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완악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악한 짓을 하게 했다, 이 말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막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잔뜩 짓게 만들었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뭔 뜻일까요? 악한 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악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처음부터 완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그 바로를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가 계속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셔가지고,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자꾸 괴롭히는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하게 그를 사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악한 일을 하겠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감독이라고 하고요, 영화를 하나 지금 찍으려고 하면 거기 등장 인물들을 한 사람씩 선택해야 되잖아요. 김엽자 권사님한테는 무슨 역할 맡기고, 복경순 권사님한테는 무슨 역할 맡기고, 이런 걸 감독 결정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요맘때 가까이 오면 막 선긋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어리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좋은 역할 맡으려고 그래요. 그죠? 주인공 같은 역할. 근데 여러분, 그런 극이라는 게 주인공만 있어갖고 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공 한 사람만 갖고는 절대로 극이 안 되니까요. 보조 출연자도 있어야 되고요, 조연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악한 역을 맡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헤로도 왕 같은 사람 역할은 절대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헤롯 역할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이일동 집사님의 헤롯이에요, 헤롯. 자, 그러면 이일동 집사님이 막 그 헤롯의 역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막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했어. 그런데 이일동 집사님이 진짜 악해서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왜 한 거예요? 이일동 집사님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에? 그 역할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하고 물어보니까는 애들이 다 내가 안 했어요. 그랬대요.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목사님이 교회에서 또 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안 했어요. 그랬대잖아요. 그거 누가 무너뜨렸는지 교회에서 보상해 줍시다. 그랬대잖아요. 그건 조크고요. 여러분, 이일동 집사님이 헤롯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이일동 집사님이 악한 사람이 아닌데 그 역할을 맡겨주니까 그 일을 했어요. 지금 헤롯은 성극에서는 그렇지만 본래 헤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헤롯이 그 일을 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헤롯한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안 시켰죠? 헤롯은 본래 자기 왕권을 예수님한테 빼앗길까봐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2살 밑에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사내를 다 죽였어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또 예수님 어디 숨었을까 막 사방에 수색을 했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악한 역할을 할 놈이 필요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적합하냐? 헤롯이 적합하죠. 바로 왕이 적합합니다. 이래가지고 바로한테 그 역할을 맡겼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바로가 그런 역할을 했나요? 본래 그놈은 악한 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놈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놈이에요. 자기 왕권이 중요해.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높다는 걸 인정을 안 해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거지. 하나님이 너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거 맡을래? 돈 많이 줄게. 그래서 그 역할을 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게 저 러시아의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막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쏘아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터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 죽이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맡겨서 그러나요? 걔도 하나님 믿는데요. 푸틴도. 본래 악한 놈이 지금 악한 짓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맡겨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랬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놈이 원래 착한 놈이었는데 악한 짓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악한 그 놈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백성을 좀 해방시켜 주시오. 가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내릴 겁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강물을 다 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번에는 이가 막 생겨가지고 막 물어뜯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놔주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 백성을 놔주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을 내릴 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잘못한 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선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고요. 미리 경고하고 미리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재앙 안 내린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가 그 악한 일을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다니까요. 그러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는 듯 하다가도 또 배어나가지고, 알았어, 보내줄게. 그랬다가 안 돼, 안 보내줄 거야. 야, 어린아이들은 그냥 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재물은 그냥 두고 가라.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들을 듯 하다가 또 안 듣고, 회개할 듯 하다 또 안 하고 말이죠. 계속 완악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마지막에 애굽의 왕이 바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제 다 보내줬어요. 그래 놓고 또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라도 가서 잡아와야지 하고 군대를 다 동원하고 최고의 무기들을 동원해서 막 뒤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저 홍해 바다가 북쪽으로 갔는데 양쪽에 산맥까지 있어서 이거 도간에 든치구나. 이번엔 꼼짝없이 이놈들 다 잡아갖고 와야지. 이번에 가면 아주 더 작살내 버릴까. 그러면서 아주 이를 갈면서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겠어요? 지금까지도 그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왕을 그 백성과 함께 홍해바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장을 시켰잖아요. 왜 그래요? 끝까지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살 길을 주셨는데 살 길로 오지 않고 죽을 길로 왔어요. 그래서 그가 악역을 맡은 거지요. 착한 놈 악역 맡겨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있는 질문이 맞지 않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악역시켜놓고 악한 놈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악역을 하라고 막 부탁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시킨 게 아니라고요. 너는 죄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시킨 그 악역을 했을 뿐이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놈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곳에 쓴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래 악한 놈, 악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드냐면요, 이제 20절에 보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뭔가를 만들 권한이 있으신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돼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는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면서 내가 먹고 내가 싼 똥에 혼자 뒹굴면서 그러면서도 꿀꿀거리며 사냐고 하나님한테 돼지가 따지고 들까요? 오직 따지고 들은 게 하나 사람뿐이에요. 사람뿐.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날랐냐고 막. 예?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은 왜 잔뜩 나가지고 고생을 시키냐고. 그런 소리 우리 자녀들이 종종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죠. 예? 참, 그런데 그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가 아닌 거지요. 철없을 때 속상해가지고 그런 말을 부모한테 하기도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불효 자식들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낳았냐고, 좀 이쁘게 좀 낳고 똑똑하게 좀 낳고 재능이 많게 좀 낳고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함부로 따지고 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는 거지요. 귀하게 어떤 것은 귀하게 쓰려고 만들고 어떤 것은 분명히 천하게 쓰려고 만드는데 그 천하게 쓰려고 만들어진 그것이 만든 자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뭘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거기 21절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뭘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자지만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굽니까? 본래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진흙과 같은 존재를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최고의 그래요, 최고의 축복인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막 함부로 대적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불에 다 탔어요. 거기에 어둠이 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도 가득 찼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감히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어마어마한 현상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서 그냥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감히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거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작은 물방울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비교가 됩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감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냐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근본이 뭔지, 우리 꼬라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구해 주시면 다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로 사랑이라는 거 우리 생각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못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했어도, 재주가 하나도 없어도, 몸이 약해도, 인물이 별 볼 일 없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건 다 내 탓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